작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영국을 저는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땅에서 가장 큰 건물, 가장 아름다운 건물, 가장 역사적인 건물, 가장 비싼 건물은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수십조가 넘는 교회도 있대요. 교회당 건물 값이 1조, 2조가 아니고 수십조가 된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조상들이 세워놓은 교회당 건물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 그 위용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정작 건물보다 더 중요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커다란 예배당에 머리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축제가 끝난 쓸쓸함이 남아있을 뿐이지요. 성도들이 사라진 예배당, 그것이 유럽과 영국의 현실입니다. 개혁의 핵심은 돌아감입니다. 변질된 복음에서 참 복음으로 돌아감, 그것이 개혁일 것입니다. 500년 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95개조 핵심 내용은 면죄부의 부당함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사진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그 교회당 정문에다 이렇게 망치를 들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면죄부 판매 영업을 가장 잘하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아주 영업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셨던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인데요. 이 신부님은 가는 곳마다 열을 올리며 설교를 했는데 당신들의 면죄부를 산 헌금이 쩔그렁하고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들의 죄가 면죄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저 연옥에 가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앞다투어 그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붙이게 된 거지요. 사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 사람이 무슨 면죄부를 주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성경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의인이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 이 네 가지의 기치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복음의 변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교회가 면죄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사죄를 한 사죄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얻는 것이고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면죄부를 반박한 내용입니다. 95개조 내용의 핵심이지요. 루터의 개혁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을 살렸고 교회를 살렸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개혁은 진정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다시 복음으로.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 그것은 언젠가부터 여러분 서구 교회만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도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만 시들시들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또한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이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무엇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보증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의 내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책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이거든요. 그때까지 이 요한복음에 드러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보려고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는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혼례 잔치를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 부잣집은 더 2주 동안 이렇게 계속을 합니다. 그런데 혼례집에,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식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파장이 되게 됐어요. 이 문제를 캐치한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끝나가는, 잔치가 파장이 되는, 축제가 끝나가는 이 문제의 현장에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물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행하시죠. 그러므로 잔치를 잔치되게 하고 축제를 축제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잔치가 되기를 원하세요. 잔치집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잔치가, 우리의 인생이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잔치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잔치가 되면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자 되신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는 수치스러운 잔치, 파행이 불가피한 잔치, 새로 시작되는 가정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혼주는 너무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이 문제를 알아챈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즉각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개입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지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가 10달 동안 배를 이렇게 배 아파가지고 잉태를 해가지고 10달 동안 품어서 아이를 핏덩이로 낳은 거예요. 그리고 빽빽 울면 젖을 먹인 거죠. 예수님이 빽빽 울었다 그러니까 좀 어감이 그렇죠. 아니, 예수님도 갓난아기였으니까 배고프면 울었을 거 아니에요. 똥 싸면 울고 오줌 두면 울고 뭐 그랬을 거라고요. 똑같이 말이.
그런 갓난 아기를 예수님이 자기 품으로 길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밀착해서 마리아가 살았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나 핏덩어리로 그를 안았던 어머니, 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뭘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이것은 쉬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낳은 자식, 여러분 80된 엄마가 60된 아들을 회사 보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에이야, 차 조심해라 그럽니다. 이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 엄마가 30된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2장에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다시 말해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첫 번째 이 기적인데, 그 첫 번째 기적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주석 호쿠마에서는 5가지로 정리를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게 된 5가지 이유,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다.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와서 그 고지를 했다는 것.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친족이거든요. 찾아갔더니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당신은 가장 복 있는 태의 엄마입니다, 이래요. 엘리사벳의 축복. 세 번째는 동정녀 탄생. 네 번째는 목자와 동방박사들의 경배. 5번째는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어찌 몰랐나이까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하신 사건.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가운데 세 번째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마리아 혼자만 딱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과 마리아만 아는 사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동정녀 탄생이에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대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절대로 뵐 수 없습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계시를 하는데, 그 계시대로 남자를 알지 못한 자기에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통해서도 마리아는 아하, 그렇구나,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아이를 뵀어? 그리고 아들을 낳은 거야? 이 사실이
마리아로 하여금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그 조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조건이에요. 왜?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아들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래, 나의 태를 통해서 오신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때문에 마리아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메시아로서의 자기 계시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드러낸 적이 없어요.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기에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야. 그래서 최초의 기적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리아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만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주님의 배에 가지고 갔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땅을 밟고 사는 인간들은 모두가 문제 속에 삽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1000억을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가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1조를 가졌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에요. 1조를 가진 사람은 1조의 무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권력을 가졌어, 성공했어, 출세해서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만큼의 무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막 핵무기를 쏜다고 난리하지. 미사일을 쏴 제끼지. 이거 무슨 주변의 강대국들은 난리가 나가지고 이걸 전쟁을 하냐 마냐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좀 대화로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풀려지지가 않는,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도 않는 이상한 표현을 이렇게 죄송해요. 종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막 꼬여가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은요,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의 그 인생의 문제를 내게 가지고 와라. 마리아가 그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갔을 때 주님께서 문제를 개입하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주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해결자시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는 문제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야 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제자들에게 경험되는 것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주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엑소도스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앞장서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저 해안길 지름길을 놔두고 홍해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고통의 한복판, 절망의 한복판 속으로 그 백성을 몰아넣는다고요. 백성들은 하나님 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원망하죠. 불평하죠. 아니 무슨 저 애굽에는 묘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다 우리를 다 매장시키려고 묘지 삼켜서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 믿음의 사람 모세 백성들과 다르죠.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백성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원망할 때 믿음의 사람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갔다는 거죠.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그 기회야. 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누구도 그 바닷속에 하나님의 대로가 있는지를 몰랐다고요. 눈앞에 홍해만 봤지 뒤에서의 애굽의 군대만 봤지 그 홍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대로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로를 여셔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그곳에 수장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문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프게 하죠. 하나님 그런 문제 안 주셔도 좋아요 라고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때로 문제 앞에 놓이게 하신다. 그때마다 해결자 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 꼬이는 관계,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관계,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위협하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내게 그 문제를 통해서 천국과 같은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가지고 와라. 너 나를 경험해야 될 때야. 나를 만나야 될 때야.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문제 해결자다.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오고 우리 인생의 잔치가 찾아온다. 두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축제가 또 우리 인생의 잔치가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을 채워라 그렇게 물을 채워라.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가만히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게 아니죠.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물을 다 채우니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인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어떻게 하죠?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일 시키면은요, 정말 하기 싫어요. 여러분, 물 길러다가 항아리에 채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정지가 있어요. 정지. 부엌의 원시 형태가 정지입니다. 정지, 부삭 옆에는 부엌의 또 원시 형태가 부삭이죠. 거기에는 큰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요. 항아리. 물 항아리죠. 물 항아리. 그럼 물을 길어다가 거기 채워놓고 이 정지에서 경통에서 설거지를 하죠. 옛날 용어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채우는데 누가 채우느냐 하면 그 우리 몫이었어요. 우리 집은. 다른 집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 위에 2살 위에 형, 그 4살 많은 형, 이게 사실은 이 물 길러다가 그게 이제 우리 집에도 우물이 있었는데, 우리 집의 우물은 이게 지금 바로 비가 안 내리면 바로 말라버리는 그런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표수가 흘러드는 그런 우물인 거지요. 별로 물이 좋지 않은. 우리 옆에 한 50m 떨어져 있는 작은아버지 집에는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우물.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죠. 그럼 거기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지개를 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양동이를 올려놓고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 기르기 되게 힘들 때, 오늘은 진짜 귀찮아, 물 안 기르고 싶어. 근데 엄마가 야, 물 길러라 그래요. 그러면 기르면 겨우 기릅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반쯤 채워놓고 엄마 다 했어요 그래요. 순종하기 싫다는 거죠.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하는 척 흉내만 내놓고 다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꽉꽉 눌러 채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즐겁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자기 계시를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갖다 채워라, 갖다 주라, 이 말을 하인들이 받아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내가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그거 좀 명령이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불합리한 명령을 왜 하십니까? 아니 뭐 물 채우면 무슨 일 일어납니까? 얼마든지 이유를 달 수 있다고, 이 하인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귀까지 물을 채우기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물 채움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뭘 요구하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갖다 주라고 할 때도 야, 그 항아리에 물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는가 좀 봐라. 그리고 확인해 보고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면 갖다 주고, 여전히 하얀색이면 갖다 주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고요. 빨간색으로 바뀌든 안 바뀌었든 확인하지 말고 갖다 줘.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맹물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은 그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유를 달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 갖다 드리지요 하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연회장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칭찬하고 있어요. 잔치가 더 기쁜 잔치가 되고 축제가 더 기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순종했을 때.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에게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이요? 순종입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예. 갖다 주어라, 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 반드시 우리의 행동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해결자로 믿는다면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하고 도대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말도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시기 이전 내 인생은 맹물과 같은 인생이었다고요. 맛없는 인생, 비시의 인생,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내가 순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주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는 순간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합리적인 말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가 되는 순종만을 요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근데 한술 더 떠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는 갚아야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모세야, 네 손에 지팡이가 있어? 예.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쳐. 모세 이해되지 않지만 가르치니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어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이 퉁퉁 붓고 눈물만 쏟아지는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요. 무슨 상황 종료됐는데 무슨 일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할 만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살리려면 죽기 전에 나흘 전에 오시지 왜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힌지 나흘 돼서 지금에서 오셔가지고 뒷북치십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마르다 얼마나 이유도 수 있었겠지요. 왜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마르다의 말이 더 합리적이잖아요. 예수님, 나흘이 됐어요? 썩었어요? 냄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괜히 무덤 열어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합리적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마르다야,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 그러면 제가 순종하지요. 돌문을 옮겼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예수님은 애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실 때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셨어요. 언제 일하세요? 언제 기적을 행하세요? 마르다가 순종할 때. 마르다야,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불신의 돌문을 굴리면 내가 일하마. 여러분, 마르다에게 요구하는 이 돌문을 옮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바위덩어리가 아니라고요. 네 마음속에 여전히 안 된다고 하는 불신의 돌문이 있구나.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순종의 돌문이 있구나. 그거 옮길래? 이 요구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불신의 돌문을 옮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라는 불신의 돌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니 저는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이 불순종의 돌문 옮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 할 때 채우고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언제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내가 말씀에
주도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너무 영악해요. 그래서 이 말씀 내가 판단해 보건대 이 말씀을 지키면 안 될 것 같아. 이 말씀은 지킬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의 주도권을 내가 갖지 말고 주님에게 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하여 순종하면 거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언제 일하시는가? 순종할 때.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주 몸이 병약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문 앞에는 큰 바위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출입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바위를 있는 힘을 다해서 미는 거예요. 8개월을 밀었는데도 세상에 이 바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 회의가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밀었는데 내가 자로 재보니까 똑같은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이 병약했던 남자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아들아, 내가 너한테 언제 바위 옮기라고 했느냐? 바위를 미라고 했지. 너 거울을 한번 봐라. 왜요? 거울을 한번 봐. 세상에 거울을 봤더니 몸짱이네, 몸짱. 그 병약했던 몸이 다 없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미니, 힘을 써서 바위를 미니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확인하고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왜 주님의 첫 표적이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일까? 주님은 잔치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천국 잔치하러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는 물과 같은 맛 없는 맹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 개입하시면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가장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이지. 우리 인생만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역사가 변합니다. 주님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개입하시도록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셔서 우리 인생, 축제의 인생, 잔치 인생이 되게 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